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소망교회 성도님들 모두 평안하시지요? 어려운 시간을 보내시며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순절 6번째 주일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경건과 거룩함을 사모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조의 하나님 찬양합시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은 교회는 승리하리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우리 두 손을 들어 찬양.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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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다 같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면 알 겁니다. 이탈리아에서 너무나 많은 확진자 때문에 이탈리아 백성들이 광장에 나와 하나님께 옷을 찢으며 통회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기억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 먼저 우리는 정말로 베옷을 입고 머리를 풀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참호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수렁에서 어려운 고난의 터널에서 우리를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온 땅이 신음하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혈과 은혜와 약속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재앙이 물러가게 하시고 온 땅에 질병과 연병 고통당하는 이 땅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으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만을 원합니다. 은혜로 살려주시고 능력과 지혜와 은혜의 역사로 하나님 우리를 구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힘으로 아버지 앞에 통하게 하시며 신령한 약속과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는 거룩한 믿음의 산 백성으로 우리를 주께서 살려주시며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능력의 영의 역사로 주여 우리를 능률과 언약과 약속과 지혜의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총을 허락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영역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하나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신 하나님,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하오니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의 강물을 보혈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계가 정말 두려움과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코로나19 회복운동을 위한 소망의 기도를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온 땅을 위해 기도합시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전 세계에 진행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막아주시고 탐욕과 이기심으로 사는 우리에게 이웃과 연약한 자를 살피는 긍휼의 눈을 주시고 절망과 불안과 지나친 공포감으로 우리의 마음이 억압되지 않게 하시며 사랑과 신뢰로 하나 되어 이 난국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도우신 하나님, 지도자들을 뽑고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하시고 백성들 사이에 미움과 원망의 마음을 제하시고 거짓 정보와 이단으로부터 지키시며 이 기간 동안 국렬이 분열되지 않도록 지도자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연약한 지체들과 두려움 속에 머무는 성도들을 주의 영으로 붙잡아 주시고 용기와 사랑과 칭찬과 격려로 이 환경을 이겨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모든 가정이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도록 영적인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가정이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성도들의 사업장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속히 회복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시다. 감염자, 격리 수용자, 유족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고 코로나19 장기화로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이웃과 작은 교회들에게 소망을 주옵소서. 인천 지역과 이 나라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장철희 장로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고난당하신 모습과 의미를 생각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현실 속에서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을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외롭지 않게 늘 함께 하셔서 지켜주셨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당국자들과 의료 관계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지치지 않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과 같이 흐르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일 것입니다. 어려운 현실에서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경제공황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정책의 입안자와 관리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도의 안전과 정부의 시책에 순응하고자 영상 예배를 결단하신 담임 목사님을 위로와 함께 건강을 지켜주셨고, 앞으로 발생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하여 악한 무리를 구별할 수 있었고, 세계의 많은 나라가 우리 민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계획임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더욱 힘을 주시어 우리 민족이 평화의 구원자,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을 전하는 민족으로 평가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기에 주저하지 않은 할렐루야 중창단원과 지휘자 반주자를 기억하시고 그들이 가정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린 예배가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주님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받아들이는 귀중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주소서.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주 받으옵소서. 우리 모두 잘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인생의 주인인 줄 알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아시오니 하늘의 문을 여사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으로 이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이곳에 오고 싶으나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환경으로 예배가 중단된 가운데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이때를 위해 저희에게 더 큰 믿음과 산 믿음의 증거자들로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의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을, 몸을, 마음을, 물질을 아버지 앞에 온전히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10의 1조를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드려싸우니 저들의 떡반죽 그릇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하나님의 문에 드나드는 성도님들에게 더 많은 감사의 여건과 조건들이 날마다 깨달아지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천번제로, 성미로, 또 목종예물, 주일예물,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향내나는 예물을 아버지 앞에 구별해 드려싸우니 이 향내나는 예물 위에 하나님의 기적이, 능력이, 영광이 머무르도록 아버지께서 친히 역사하시며 성도들의 일터 위에, 저들의 가정, 자녀들 위에 재정이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 시간은 교회 광고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정말 우리가 생각지 아니한 만큼 길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평소망교회 성도님들, 가정, 일터,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에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일독하신 분 이현실, 이형희 집사님 일독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꽃꽂이 들이신 가정이 있습니다. 김상희 권사님 가정. 다음, 우리가 지금 특별히 예배가 그동안 한 5주 동안 중단이 되고 영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당에서 결정하기를 이번엔 행복한 새벽 기도회와 그다음 고난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시에 여러분들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회 차량 운행은 이전과 같이 운행이 됩니다. 기억하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 큐티책을 갖고 오셔서 큐티책 본문을 가지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동안 예배를 많이 못 드렸는데 지난번 3월 1일과 똑같이 4번에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시, 9시, 11시, 오후 2시, 특별히 부활주일 날은 성가대 식사는 그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우리가 거리를 두고 앉기 때문에 교육자들, 안내위원들이 안내할 겁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우리 함께 특별히 노약자들이나 여러분들 공공자리 근무하시는 분들, 여리는 분들은 참석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지난번 보니까 한 절반 정도 오셨는데 특별히 여러분들 부활주일은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일 아침 새벽 기도회는 1, 2, 3, 4부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드리지 않겠습니다. 주중 예배 및 모임입니다. 특별히 국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동안 또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난주간 부활주일 우선 드리고 그 다음 우리 행사들은 일정을 봐서 다시 여러분 교인들에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국가 정책에 우리도 따를 수 있도록 모두 마음을 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온라인 헌금 드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이곳에서 드리고
못 오시는 분들은 부활절 헌금 이렇게 써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지난 우리 당일을 모였습니다. 우리 지방의 69교회 가운데 한 지금 30교회 정도가 월세를 못 낼 정도로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도 특별히 한 20개 정도 교회를 우리 교회에서도 좀 어려운 교회를 돕는 마음으로 우리도 같이 희생하며 돕는 마음으로 적은 것이지만 나누기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부평교회 성도님들 어렵지만은 이 터널 믿음으로 꼭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6쪽이 되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중창단의 득성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은 우리가 볼 때는 영원한 것 같은데 그렇게 영원한 것들이 육신으로 보이는 것들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 제품도 나오면 처음엔 막 신비롭지만은 얼마 안 가면 사람들은 실증을 내고 바꾸려고 합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초지일관, 처음 만난 사람과 친한 관계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실망하고 때가 지나면은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정도 안 그럴까요? 가정도 처음에 그렇게 깨가 쏟아져 행복한 것 같지만 살다 보면은 불평도 갖고 원망도 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직장도 그렇습니다.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워지는 직장도 있지만은 오래 가면 근무해 보면은 그분들한테 물어보면은 그렇게 만족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 원하는 지도자, 여러분 끝까지 영원히 존경받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세상은 어떻게 됐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말 만족하고 그렇게 좋은 교회들이 여러분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뭔가 우리에게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합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은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은 시간과 때가 지나도 변하거나 가감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에 오신 것, 예수님이 우리 위에 고난당하신 것,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거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지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다른 복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 바울 시대의 다른 복음은 첫째는 할례를 말합니다. 예수를 믿더라도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특별히 할례를 베풀어야 돼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할례를 동일시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할례는 구원의 필수적인 것이 아니죠.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선행과 행함이에요.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느냐? 우리가 무언가 좀 봉사하고 우리가 무언가 선한 일을 해야지, 행해야지 구원받는다. 이것이 교리로 돌아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100% 완전히 예수의 보혈을, 예수의 피를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겁니다. 0.01%도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세 번째는 연옥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336년에 교황 이 베네딕트 12세는 1336년에 만든 교황의 교리입니다. 특별히 그때는 성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였지요. 그래서 교회에 자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연옥이라는 걸 후대에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는 이 베네딕트 12세는 천당과 지옥 가운데 연옥이라는 것을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교황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선하게 사는 사람, 또 예수 믿고 순교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인들 별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천국으로 가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가운데 연옥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옥에 머무른 사람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헌금을 드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면 그들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당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백성들을 유혹하여 헌금을 하도록 강요했던 거예요. 이건 잘못된 교리죠. 성경은 분명히 연옥이라는 말을
정경을 인정할 때는 이 연옥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이건 잘못된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666이라는 것 가지고 많은 이단자들이 얘기하죠. 바코드 칩이라고 그러죠. 마지막 때 이 666 인침 이거 받지 않으면은 너희들 천국 가지 못한다. 그래서 너희는 이것을 받는 거 조심해라. 그래서 이단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아마 요즘 여러분들 신천지에서도 14만 4,400명, 성경에 나오는 이 666이나 14만 4천 명은 영적인 상징의 숫자지 문자적인 숫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 한두 번 들어봤잖아요. 어떤 분은 터무니없이 앞으로 시대가 되면은 이 바코드 칩을 받아야 된다. 이거 받으면 너희는 지옥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억압을 하고 영적으로 혼돈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으로 이외에도 많은 복음을 여러분들 예수의 보혈과 능력을 헷갈리게 하고 혼돈하게 하는 다른 복음이 우리에게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혹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프랑스의 황제 루이 12세가 혁명을 일으켜서 반대 세력을 축출하고 왕권을 잡았습니다. 근데 그의 명부를 봤더니 비서들이 봤더니 그 명부에 자기를 대적했던 사람들 명단이 쭉 쓰여져 있어요. 근데 특이한 것은 그 명단 위에 전부가 다 검은 이 십자가가 다 그려져 있어요. 이 비서들이 참모들이 이걸 알아내가지고 거기 십자가 이름 위에 살생부 명부에 십자가 검은 것이 붙은 사람을 알려줬어요. 근데 그들이 다른 나라로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후에 그는 말합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대적자들 내 정적들을 십자가를 그리며 그들을 용서하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글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세계 만민에게 죄의 용서를 가져온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으로 항상 내가 용서를 생각하게 하기 위한 표다. 무슨 말입니까?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는 그 원수들, 내 대적자들,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들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는, 보혈의 은혜는 이들을 용서하며 이들을 사하며 이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다라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저는 특별히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십자가의 능력이 어떤 능력과 은혜가 있는가, 오늘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십자가는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우리 영은 죽었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어진 영혼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을 보세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의 용서가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의 범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범죄가 무엇입니까? 아담의 원죄로부터 시작돼서 알고도 짓는 죄들, 우리 의지가 약해 넘어지는 죄들, 이거는 자범죄라고 그래요. 이외에도 과거의 죄, 지금의 죄, 장래에 우리가 지을 모든 죄를 성경은 말해요. 우리는 죄덩어리예요. 근데 예수의 능력은, 예수의 사함은 우리의 모든 범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면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창세기 17장을 우리는 할례장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최초로 할례를 받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풀어서 그들은 구별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이스라엘 측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의 무할례로,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육체의 무할례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범죄한 죄인들입니다. 영원히 우리는 무할례자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버려진 인간,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어둠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그런데 육체의 무할례자로 영원히 원수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요약을 하지요. 우리 제자훈련할 때 우리가 읽는 책 가운데 하나가 제자입니까? 라는 책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유명한 목회자요, 저술가요, 부흥사인 후안 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아마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이분의 책에 보면은 정말 이분은 그렇게 능력도, 저술가기도 하고 설교도 잘해요. 지금 미국, 우리 알다시피 수정교회에서 이전에는 설교도 하셨어요. 특별히 스페인 계통, 이 남미 계통 사람들을 위해서 설교가로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은 지병이 있으셨대요. 설교할 때마다 편두통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대요. 그래서 어느 때는 일주일에 3번씩 편두통 때문에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육체의 고통과 아픔이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을 읽는데 딱 자기에게 와닿는 레마의 말씀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이 말씀이 자기 마음에 와 닿은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자기 마음에 말씀하시더래요. 내 문제가 무엇인지 아느냐? 성령께서 말씀하시더래요. 너는 지금 내가 용서 받아들인 것, 너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내가 나보다 더 거룩하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너를 다 용서해줬고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너를 다 사해줬고 내가 너를 나의 아들로 받아주는데 너는 왜 용서받지 못한 사람처럼 낭망하며 두려워하며 염려하느냐?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걸 알지 못하느냐? 내가 나보다 거룩하느냐? 이 말씀 앞에 그는 쓰러졌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부여잡고 병원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맞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치료하며 내 죄를 사하시며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때에 그는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은혜를 맛봤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오르티즈 목사님, 그렇게 편두통으로 고통과 아픔을 당한 목사님이 이 말씀, 내가 내 죄를 사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고 그 시혈과 감격 이후에 그는 편두통이 온전히 치유되고 세계 제자훈련의 가장 위대한 사역자로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보혈은 어떤 죄도 어떤 허물도 용서하며 사해주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율법을 못 박습니다.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오늘 읽어드린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사실 선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율법 자체는 선합니다.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거룩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선을 요구하시며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인간이 문제예요. 인간이 거룩하게 살지 못해요.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우리는 세상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일보다는 자꾸만 우리는 어둠의 일들, 타락한 영들은 자꾸만 하나님을 벗어나 원수되는 일들을,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들을 우리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는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영원히 율법의 고통 속에, 율법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불합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을 쉬운 번역, 새 번역의 말씀으로 다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은 불리한 조문들이 들었어요. 즉 우리가 지키지 못해요. 율법대로 살 수 있는 것 인간으로서는 못해요. 오직 주님 외에는 우리는 율법의 능력 앞에, 율법의 거룩한 법 앞에 우리는 늘 채무자예요. 빚진 자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전 번역은 빈 문서라고 표현을 했어요. 율법으로 자유로울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를 지적하고 우리가 죄 앞에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 자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이 불리한 율법의 조문에서 보혈의 은혜는, 십자가는 우리를 지워버리시는, 보혈의 은혜는, 예수의 복음은 이 율법을 지우는 능력이 있어요.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는 제하여 버리는 능력이 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완전히 우리의 죄를,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다시는 생각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이 거룩한 십자가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 전반부에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얘기를 쉽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율법으로 우리는 완전한 자가 없어요. 늘 율법 앞에 우리는 허물이 많고 율법 앞에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조문을 완전히 지워주시고 제거해버리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율법을 못 박아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이 무엇이냐?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620년이죠.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동부 보스턴 쪽이죠, 남쪽. 그래서 뉴 잉글랜드의 시작이 그곳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청교도들을 검소하고 절제하고 아주 윤리적인 믿음의 완벽한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들, 미국에 처음 도착한 청교도들이었습니다. 그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성직자가 있었어요. 검은 옷을 입고 일하는 수도사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그들이 그곳에 도착해서 한 20년 지났는데 그 청교도를 윤리나 생활에서 아주 완벽하게 살기 원했던 그들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홍글 씨와 같이 어떤 처녀가, 동네에서 참 예쁜 처녀인데 이 처녀가 임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청교도들이 얼마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거룩을 추구합니까? 근데 그 마을에 가장 높은 지휘관의 이 딸이 임신을 한 거예요. 처녀인데 난리가 났습니다. 데려와서 도대체 그 신랑이 누구냐, 그 남자가 누구냐, 이 여자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당신 아버지까지 벌을 주겠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딸을 위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 저기는 저 수도사니까 늘 검은 옷 입고 그들 가운데 기도하며 묵상하는 수도사예요. 저 수도사가 바로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해요. 그래서 이 수도사를 그 추운 겨울날 감옥소에 가뒀어요. 음식도 주지 않았어요.
일주일 만에 이 수도사는 그곳에 장렬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이유는 처녀 임신시킨 이유예요. 마지막 할 말이 있는가? 얼어 죽어가면서 그는 이렇게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되새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나서 장례식을 할 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누가 봐도 이 수도사는 남자인 줄 알았는데 옷을 벗겨놓고 이 죽은 시체를 장례하다 봤더니 이 수도사가 여자래요. 여러분, 여자가 임신시킬 수 없잖아요. 그 남편이 누구인지, 아이를 임신시킨 남자가 누구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수도사는 가정의 평화와 이 백성들의 평화를 위해서 그는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고 끝까지 죽어갔대요. 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거예요. 이분은 어느 것 하나 변명하지 않았어요. 죄가 있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에요.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 수도사가 이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 하나 변명하지 아니하며 마을의 평화와 가정의 평화를 위해 임신한 여자를 위해서 자기 혼자 대신 죽은 것처럼 예수의 보혈의 피는 아십니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이분은 죄 없는 분이에요.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에요.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그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율법을 완전히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혈의 은혜는 마귀와 사탄을 이기는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읽어드린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세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라는 말은 원어의 뜻을 보면은 악한 영, 사탄과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영들, 사탄의 영들을 보혈의 능력으로 무력하게 하시어 그를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보세요. 이 15절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첫째는 하나님은 마귀를 무력화하셨다고 그랬어요. 무력화라는 말 우리말로 표현하면 무장해제예요. 이전에 전쟁할 때 포로로 잡혀오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일 먼저 그들의 무기, 계급 다 해제시켜버려요. 적군을 잡아왔을 때 그들의 무기들 다 뺐어요. 무장을 해제하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악한 원수들의 키울, 그들의 방법, 이것들을 다 제하여 주셨어요. 둘째,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았어요. 여러분, 이전에 아마 영화 보면 전쟁에서 로마인들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장군이, 개선 장군이 마차를 타고 들어오지요. 그 위에 노획물, 전리품들, 포로들 쭉 끌고 백성들이 신나게 승리하며 들어와요. 개선 장군같이 들어와요. 십자가의 능력은 모든 사람을 구경거리로 만들어요. 이 골로새서 2장 15절을 세 번역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승리한 것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사탄의 결박을 풀어내는 능력. 여러분, 사탄은 지네들이 승리한 줄 알았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영원히 승리인 줄 알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만이 이분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못 박음이 사탄의 머리를 결박하는, 사탄의 머리를 부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의 오심, 예수의 피 흘리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마귀를 멸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능력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에게 부활의 상징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요. 보혈의 죽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과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15절 맨 마지막 부분에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기셨느니라는 단어는 과거 완료형이에요. 온전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여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심으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십자가에서, 이전에 우리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의 모든 것들도 십자가는 용서하시는 과거 완료형으로 모든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 얘기 드리고 말씀을 마치죠. 여러분, 평양에 가면은 2009년도에 세워진 평양과학기술대학이에요. 아마 이거 들어본 분 계실 거예요. 맨 처음에는 연변에다가 우리 조선족들이 많잖아요. 그곳에다 최고급의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김정일이 탐을 냈대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 특별히 많은, 아마 500억 넘게 큰 교회들이 돈을 내, 아마 제일 많은 돈,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곽선희 목사님 한 가장 큰 일 가운데 하나가 한 500억 정도 소망교회에서 기부했어요. 이것 때문에 20번 이상 북한을 왔다 갔다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김정일한테 뭐 얻어먹은 거 없느냐, 별의별 소리 많았어요. 우리들 모였을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분은 고향이 이북이에요. 근데 6.25 때 아버지가, 자기가 어려서 숨어서 봤는데 아버지가 북한군한테 이 대검에 찔려 죽어가는 것을 목도했어요. 북한 사람들이 이 곽선희 목사님이 왜 우리나라로 넘어왔으며 아버지가 어떻게 죽어, 이 자료가 다 있거든요. 근데 20번 넘게 자꾸만 북한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하루 공산당 높은 사람이, 당신은 무슨 목적 가지고 자꾸만 우리 북한 땅에 오느냐? 그분이 그랬대요. 당신 아버지가 우리 공산당한테 총살당한 거 아느냐? 알고 있다. 나는 봤다. 근데 왜 오느냐? 그들의 눈에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부탁할 것, 나는 교회 세워달라는 말도 안 한다. 우리 친척, 형제들 만나게 해달라는 말 안 한다. 왜 이렇게 북한 땅에 와서 이렇게 많은 돈을 기부하느냐?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분이 이 말씀하기 그 전에 북한에서 400명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었대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400명이 죽었대요. 내가 부탁 하나 있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만 죽여달라. 북한당 고위 높은 분이 웃으면서, 어떻게, 그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그분이 질문을 하더래요. 이 곽선 목사님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어떤 질문하는가? 되려 죽이지 말라 부탁을 했더니 북한당 공산당 높은 분이 이런 얘기 하더래요. 기독교인들은 희한하다. 성경 읽다가 예배드리다 걸리면은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성경에 가지고 있는 거 발견돼도 죽거든요. 근데 죽어가는데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공산당은, 여러분 백 해보실래요? 이 그림에 보면은, 여기 그림에, 여기 보셨죠? 21세기의 태양, 김정일 장군 만세. 이 과학기술대학 학교 앞에도 저렇게 글씨가 쓰여져 있어요. 근데 자기네들은 고위직분들 보더라도 자기네는 죽음이 무섭대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노래 부르고 전혀 두려움 없이 평안히 죽어간대요. 이게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광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다. 그들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말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각각 세계 각국의 여러 나라, 아마 여러분 인터넷이나 지도를 보십시오.
아마 영적인 많은 믿음의 나라들은 그동안 우리가 예배가 중단되고 육신의 마음대로 살고 우리 의지대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은혜 앞에, 진리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지나며 어느 해보다도 정말 어느 누구도 이것이 이렇게 길어질지 누가 알았습니까? 이 고난을 통하여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보혈의 은혜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며 사탄과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는 능력이 온전히 십자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가 이 고난 주간에 우리를 승리로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6월절에 재앙이 임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곳마다 재앙이 지나갔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재앙이 물러가도록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주께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과 고통과 아픔을 아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며 우리를 구해주시며 우리를 약과 아픔과 상처의 자리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믿음과 약속으로 저희가 찾아왔사오니 믿음과 은혜와 능력 안에 이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보혈과 은혜로 하나님 이를 이룰 수 있도록 주의 권능과 역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저희 물러가게 하시고 일하기 풀어주게 하시며 노임받는 은혜와 능력이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과 은혜와 약속으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 은혜와 약속, 은혜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으로 보혈로 생명으로 은총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뜸의 능력과 지혜의 영의 역사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찬양 앞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본래 같은 날이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쁜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 백제함 아닌가. 그 풍류란 은혜만 할 수 없도하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았네. 기쁜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재 인도 기름 부음의 역사가 고난주간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보혈의 능력과 은혜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내어놓고 믿음으로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저들의 일터와 가정,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명령하지 은혜와 약속으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믿음의 은혜와 능력과 약속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약과 약속 믿음의 영이 역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로 영역으로